말씀하기 전에 박수부터 치니까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할렐루야 그럼 박수 치고 할 줄 알았는데 말문이 막혀버리니까 너무 빨리 이렇게 환영을 해주십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있는 곳은 대한민국 부산이고요. 부산이 우리 부산 동노회라고 한 지역에, 부산의 중심 지역에 한 90여 개의 교회가 노회를 형성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 동노회하고 관서 지방회하고는 오래전에 자매기를 맺어서 또 방문도 하고 초청도 하고 이렇게 계속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회장 계신 박성준 목사님께서 노회장이 되셔서 노회장님이 한번 방문을 하시고 이렇게 하면 훨씬 좋지 않겠나 했는데, 제가 서기 때 오고 부노회장 때 오고 이제 더 이상 올 기회가 없었는데 박 목사님께서 작년에 오셔서 노회장님 때, 제가 아니더라도 노회장님 때 우리 관서노회를 방문해 주시면 우리 노회도 훨씬 더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언의 기도가 바로 응답될 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노회장이 이제 되어서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박성균 회장님이 그렇게 간곡하게 당부하신 말씀대로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마음이 한결 편안하게 되고, 또 우리 관서노회도 그래도 노회장이 와서 집회를 하고 가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목은 4개를 드렸거든요. 제목은 4개를 드렸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 4개를 다 해야 되는 4시간이면 참 좋겠다 싶은데 시간은 3시간밖에 없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4가지를 3시간 안에 다 할 수 있을까 생각해도 또 통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혼자 다 해버리면 통력이 따라오지는 못할 것 같아가지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4가지를, 제목이 4가지를 다 이렇게 뭉쳐서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시간 되는 대로 해보겠고, 오늘 제목은, 오늘 본문의 그 제목은 제목과 그 본문이 다 바뀌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는 제목과 본문이 이제 앞쪽으로 왔는데, 제목은 믿음에 굳게 서라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일본 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동포들이나 또 사역자들은 디아스포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문화 사이에서, 두 나라 사이에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디아스포라죠.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는 고향을 떠난, 고향을 그리워하는 디아스포라일 수밖에 없는데, 특별히 현실적으로 고국을 두고 타 지방에 또 타 나라에 와서 사역한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해외에 나와서 이렇게 볼 때마다 수고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세상 존경스러움을 금치 못하는 것은, 저는 한국에서 만든 김치가 없으면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선교에 대해서는 꿈을 꾸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현지 음식을 잘 먹지를 못해요. 뭐 여러 나라에 가보면 그 현지에서 음식도 있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리 다녀봐도 현지 음식에 적응이 잘 안 되는 거 봐서 그 지역에 가서 사는 것만 해도, 주의 이름으로 살아있는 것만 해도 그 선교 사역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하는 것을 늘 느끼면서, 저는 갈 때마다 참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 일을 하기 어렵겠다. 그곳에서 그냥 가만히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살기만 하라 그래도 난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여러분이 사역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새삼스러운 존경심을 갖게 됩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 이곳에 보내셨고 살게 하셨고 또 주의 이름으로 일하게 하셨으므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특별한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40회가 넘도록 아슈람 기도회를 통해서 이렇게 함께 모여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나누고 자신을 돌아보고 또 미래를 또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준비하는 과정들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저도 새삼스럽게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집회는 모든 사람이 은혜 받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도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다 은혜 받지는 않습니다. 그 집회를 위해서 그 강사가 왔을 때는 정말 이번 집회를 위해서 은혜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삶이 변화되는 정말 그런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고, 두 번째는 야 이번에 참 좋았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참 마음에 참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었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돌아서서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의 경우가 있는데 오늘 또 누구를 위해서 저를 보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어쨌든 평생에 잊혀지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주고 변화를 시켜주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내가 정말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면 그 사람은 이번에 대박을 맞은 사람, 수지 맞은 사람일 수 있고, 돌아서서 그래도 간혹 생각이 나면 괜찮은 사람이고, 내일 모레 이곳을 떠나자마자 다 잊어버리면 그렇고 그런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온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꼭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예비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저녁에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되는데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되면 제가 오기 전부터 늘 생각한 게 있어요. 뭐냐면 혹시 이곳에 아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다. 누군지는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기도를 해드렸으면 한 건 꼭 두꺼운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지금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혹시 목뼈, 어깨뼈, 척추, 허리, 무릎, 이 뼈 계통에, 관절 계통에 혹 아픈 분들이 계시면 제가 저녁에 한번 집회 마치고 기도 안수하진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도를 해드리겠고, 또 내장이라든지 뇌라든지 또 근육계통이라든지 또 혹시 아프신 분이 계시면 제가 기도를 한번 해드리고 그렇게 저녁 집회를 마치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믿음에 대한 말씀인데요. 사람마다 관심이 다르고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그 나라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수준마다 다르고 위치마다 다를 수밖에 없지요. 어떤 사람은 돈을 중심으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선진국도 있고 후진국도 있고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모든 것은 돈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오늘날 모든 시대의 기준은 돈입니다. 사람을 죽여도 마지막에는 돈으로 해결해야 되고, 문제가 생겨도 마지막에는 아무리 따지고 해도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 마지막에는 돈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험을 들고 뭘 해도 다 마지막에는 돈으로 해결되고 결정됩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기준이 돈이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대단한 일이고 돈이 적으면 하찮은 일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이 돈으로 결정되어지고 마무리되어지다 보니까 어떤 것을 보더라도 돈으로 보는 경우가 있죠. 돈을 많이 벌면 성공한 사람, 가난하면 실패한 사람, 교회에서도 교회 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아이들도 잘 되고 형편이 많이 좋아지면 복 받는 사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예수를 믿은 지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났는데도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고 가난하게 여전히 그대로 살면 믿음이 없는 걸로 생각해요. 예수 잘못 믿은 걸로 생각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순교당할 만큼 살아도 평생 가난한 사람도 많습니다. 잘 살고 풍성한 삶 속에 살면서도 지옥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축복이라는 증거는 아니고 없어요. 가난해서 믿음이 없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으로 사람을 보고 돈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부유하고 능력 있고 풍성하면 예수 잘 믿어서 복 받은 것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걸 믿음하고 꼭 연관시켜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건강하면 예수 잘 믿고 늘 아프면 예수 못 믿고 이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저 사람이 왜 평생 예수 믿고도 저렇게 사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평생 광야에서, 평생 지하실에서, 평생 전세 없이 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렇게 살아주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명입니다. 가난한 게 사명입니다. 근데 가난해서 믿음 지키기는 좀 쉬운데 부유해서 믿음 지키기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유하고 기도 응답 다 받은 것이 우리에게는 큰 유혹일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잘 먹고 잘 살아서 부유해서 큰 능력이 나타나서 끝까지 잘 믿고 승리한 사람은 드물고요. 어렵고 힘들어 가지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승리한 사람은 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으로 계속 사람을 보기 때문에 돈, 물질, 풍성함, 풍요로움이 곧 믿음이 좋다는 것은 아니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예, 그러면 부유한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똑같은 등식으로 보지 말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돈으로 사람을 보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능력으로 또는 건강으로 또 사람들이 평판으로 그렇게 믿음을 평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믿음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거하고는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평가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사람의 평가에 좌우되기 시작하면 흔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또 7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외식에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사람에 의하여 사람의 평가에 좌우되고 사람이 있으면 잘하고 사람이 없으면 못하는 그런 외식하는 사람이 되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누구나 빠질 수 있는 오류예요. 흔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 하잖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낮이나 밤이나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똑같은 사람을 한결같은 사람 혹은 믿음의 사람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나 사람들이 안 볼 때나 똑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집에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가 싸우더라는 거죠. 막 둘이서 싸우죠. 뭐 저도 싸울 때가 있으니까 싸울 때 있죠. 예. 싸운다는 게 머리를 잡고 옷을 잡고 찢고 싸우는 게 아니라 말로 앉아 싸우는 거죠. 근데 장로님 권사님이 막 싸우는데 아들이 볼 때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데 왜 싸우냐고 그랬더니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싸우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아니 목사님 오십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오시나? 저기 목사님 기다리더라는 거죠. 외식의 일부분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보신다 신경 안 써요. 하나님이 보든지 말든지 우리 할 거 다 해요. 우리 할 말 다 해요. 화 다 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체면을 챙겨요. 조심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외식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외식에 치우칠 때가 참 많은데 겉이 다르고 속이 다르고 여기서 다르고 저기서 다른 경우가 있다 이거죠. 성경에 보면 창세기 37장 39장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입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더함입니다. 더함. 어머니 라헬이 11번째 아들을 놓고 자기 언니 레아가 6아들을 다 놓고 실바도 놓고 빌하도 놓고 다 10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자기 혼자는 못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해서 얻은 아들이 11번째 요셉이에요. 요셉을 낳고 하나님 앞에 이름 짓기를 더 주세요 하는 의미에서 더함이에요. 더 달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 더 넣은 게 베냐민이죠. 원래 베노니는 원래 이름이 베노니인데 그 슬픔의 아들이 왜 나오면서 자기가 죽었거든. 그래서 아버지가 슬픔의 아들을 바꿔서 베냐민으로 오른손의 힘으로 이제 이름을 바꿨는데 그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특별히 믿음이 좋았습니다.
요셉은 정말 믿음이 좋았다는 것은 그 사람은 외식이 없어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어디서나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형님들에 의해서 팔려갔다.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팔려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종살이 곧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노예로 살아가는데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사람 앞에서나 주인 앞에서나 종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똑같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39장을 보면 요셉이 하는 일이 똑같았는데 주인 보디발이 볼 때에 요셉이 일을 시켜보면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른 게 있었어요. 뭐냐면 요셉은 일을 시켜보면 요셉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요셉과 함께 누가 꼭 있는 것 같아. 주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보디발이 요셉아, 내가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꼭 네하고 같이 다니는 게 누구 눈에 보이느냐 하면 보디발의 눈에 보인다는 거야. 보디발의 고백이네. 우리가 외식보다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 변함이 없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누구의 눈에 보이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인다는 뜻이에요. 보디발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니까 요셉은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인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요셉에게 일을 시켜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게 보인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겁니다. 외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이제 차이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살려고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아버지하고 함께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보디발 집에 노예로 있을 때나 똑같았다는 거예요. 요셉의 삶을 쭉 끊어놓고 보면 젊을 때 잘라봐도, 종살이 할 때 잘라봐도, 감옥살이 할 때 잘라봐도, 토막을 잘라봐도, 그 다음에 총리로 있을 때 잘라봐도, 어느 토막을 잘라봐도 하나님과 동행한 흔적이 있다는 거죠. 이때는 외식이고 이때는 믿음이고, 이때는 외식이고 이때는 믿음이고, 이게 아니라 어느 토막을 탁 잘라봐도 하나님과 함께 했던 요셉의 삶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그런 겁니다. 24시간 365일 10년 100년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우리 삶의 목표죠. 근데 이게 항상 흔들린다는 거예요. 호경기가 있고 불경기가 있고, 강할 때가 있고 약할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듯이 우리의 삶이 언제나 흔들리니까 평균을 내보면 항상 수준이 조금 미달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통해서, 이런 또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 수준을 약간 높이는, 엄청나게 높아지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삶을 조금 더 평균 60점에서 평균 70점 정도로 약간 업그레이드하는, 조금 더 높아지는 그런 수준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믿음에 굳게 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사람은 우리를 바라볼 때 그렇게 봅니다. 돈이 얼마나 있느냐,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잘생겼느냐, 집안은 어떠냐, 스펙은, 학력은 어떠냐, 뭐 경력은 어떠냐, 이런 것을 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인간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했죠. 아멘. 이거는 불변하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랬어요.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고,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세상에 내보내주셨고, 능력을 줄 수도 있고 빼앗아갈 수도 있고, 잘 살게 할 수도 있고 못 살게 할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이거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걸 왜 봅니까? 그것 갖고 인간을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딱 하나, 우리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속사람, 믿음, 중심, 이거 똑같은 말이죠. 하나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믿음을 칭찬하시고 믿음을 축복하셨지, 잘생겼다, 똑똑하다, 능력 있다, 뭐 배경 좋다, 이런 건 전혀 예수님이 관심을 갖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그분 앞에 뭘 보여드리느냐?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외식이 아닌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에 믿음을 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찬양을 불러도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분 전환을 위해서 우울해서 부르는 수도 있어요. 가능합니다. 스트레스 풀 수도 있어요. 기분 전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단 한 곡의 찬양을 불러도 그 속에 내 마음이 담기고 믿음이 담겨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기도나 찬양이나 예배나 모든 헌신은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그건 믿음이에요. 내가 복 받으려고, 내가 좋았어, 내가 스트레스 쌓여서, 내가 기분 전환을 위해서, 내 삶의 변화를 위해서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찬양을 한 곡 불러도 주여 이 찬양을 받으소서 하면 믿음이 되지만 내 기분 전환을 위해서 부르는 믿음 아니에요. 일단 그 방향을 정해놓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2장 11절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사무엘상 16장 7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이 그랬죠. 사람은 외모를 보느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입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용서를 받습니다. 믿음으로 치유받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우리가 마지막에는 천국을 가게 됩니다. 믿음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믿음을 빼버리면 불교나 이슬람교나 뭐 도교나 똑같아요. 믿음의 형태는 다 종교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모든 종교는 내가 주체가 되지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그건 다 소용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천국 갈 때도 역시 믿음으로 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아예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교회로 나아오든지 골방으로 가든지 직장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 내가 기도하러 가면 기도하는 그 자리에 계신다. 예배당에 가면 예배당에 계신다. 직장에 가면 직장에 계신다.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일단 믿어야 되고 그분이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보상하는 이심을, 보답하는 이심을 믿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곳은 없습니다. 어디든지 내가 직장에 가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고 생각하면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예컨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직장에 가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최선을 다하자. 그럼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월급을 누가 주느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고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회사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월급을 사장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거잖아요. 그게 그 사람이 11조를 드려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까 내가 11조를 드리고 감사함을 드리는 거예요. 사장이 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 받지 않을 거니까. 너무 심하게 얘기해도 용서하지 마. 그렇다고 해서 아유 나는 사장이 주는 것 같아서 오늘부터 11조 안 해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가정일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이 가정에 보내시고 내가 가족들을 섬기며 뭐 또 이게 봉사를 하며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 집안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 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내가
왜 이놈의 집구석에 왔어? 내가 왜 이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가 왜 이리 고생을 하나? 아는 태어난 게 또 왜 이러냐 말이야. 말 안 듣냐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헛고생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뭔가 뜻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끊임없이 주의 이름으로 섬기고 이 헌신하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보답해 주셔가지고 변화도 일어나고 은혜도 임하고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6절의 의미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보상하시는, 축복하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나갈 때도 믿어야 되고 기도할 때도 예배할 때도 봉사할 때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작도 믿어야 되고 마무리도 믿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하면 그건 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내가 내 남편을 만난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됐습니다. 손들로 한 제가 잘못입니다. 한 20년 이상 살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예,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나이가 40 넘어가면 다 부인을 힘들어해요. 예, 힘들어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한국에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한국 여자들에게 40 넘어가고 50 넘어가면 주시는 은사가 하나씩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잔소리의 은사가 계속 잔소리. 젊을 때는 순한 여자도 한 40 넘어가고 50 넘어가면 계속 잔소리하는. 그것을 잘 참고 견디는 남자는 복을 받습니다. 그걸 힘들어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훈련 못 받으면 밖에 나가서 무시당합니다. 집에서 잘 훈련 받으면 밖에 나가서 존경받게 되죠. 하나님이 다 부인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젊을 때 부인에게 못해준 사람일수록 잔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인의 잔소리가 되게 듣기 싫거든. 날마다 골방에 가서 회개하셔야 돼요. 주여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니까 뭐 그러든지 아니면 주여 제가 무조건 회개합니다 하든지 어쨌든 자기 훈련을 잘하면 하나님께서도 많은 것을 갚아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자 하시는 것이 믿음인데 어떤 상황에도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믿음은 감초입니다. 우리 양방이 감초라는 말이죠. 믿음이 감초예요. 근데 신약성경 넘어오면 사랑이 감초입니다. 믿음 플러스 사랑이죠. 믿음에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마지막 사랑으로 가야 됩니다. 사랑은 마지막 폐회 예배 때 예수의 마음을 담자고 김정은 총장님이 설교하실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담는 건 이제 사랑으로 규율되는데 그거는 이제 폐회 예배 때 듣도록 하고 일단 믿음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마지막에 열매는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모든 삶에 믿음으로 해결되어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 만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육신의 치유도 되지만 심령의 치유, 영혼의 치유, 삶의 치유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제가 고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기도하고 역사하시는 분은 그분이 하시니까 그분이 직접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그러니까 치료한 일들을 제가 또 간증을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또 제 마음에 기도할 마음을 주셨으니까 누군가에게는 응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잖아요. 시편에도 말씀하기를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디에서든지 믿음을 보시고 위로와 격려와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믿음으로 담대하고 믿음으로 당당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당당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면 날마다 회개할 것밖에 없는데 무슨 당당하게 나가겠어요만은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께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그 앞에 나온 마음을 헤아려서 받아주신다는 뜻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아무리 잘못해도 아버지하고 오면 네 입만 내 자식 아니야. 뭐 그따위 짓을하고 내 자식이야 하고 내쫓는 부모는 없지 않습니까? 끝없이 애를 먹여도 아버지 혹은 어머니하고 돌아오면 받아줄 수밖에 없는 게 부모이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오는 자는 담대함과 당당함을 가질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워서 못 나간다. 내가 이 모습에서 지나가겠노? 그거는 불신이에요. 오늘 죄를 지어도 또 그분 앞에 나가야 됩니다. 술을 마셔도 나가야 합니다. 죄를 지어도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로 보면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뻔뻔한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고 나오는 사람은 다 싫어합니다. 좀 고치고 정신 차리고 온다 이러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걸 다 인간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감추고 씻고 정리하고 오라는 게 아니라 그대로 오라는 거죠. 그대로 오라는 거죠.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도 기도하고 세리도 기도하잖아요. 바리새인은 완벽한 사람입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죠. 11조 철저히 하죠. 뭐 예배 잘 드리죠. 하나님 앞에 꾸밀던 시간을 드리죠. 우리가 볼 때 거의 완벽한 신앙입니다. 그 옆에서 기도하는 세리에서 세리. 전직 세리가 아닙니다. 현직 세리. 현직 세리라는 말은 지금도 자기 동족의 세금을 거두어가지고 일부는 로마에게 바치고 일부는 자기 입마에 포켓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족에게는 지금도 여전히 뭐하고 있습니까?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장녀와 세리를 동일시했기 때문에 세리는 지금 현직 세리는 장녀와 같은 취급받는 사람이거든요. 현직 세리예요. 자, 그럼 두 사람이 기도합니다. 완벽해 보이는 바리새인도 기도하고 현직 세리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여전히 오늘도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내일도 하나님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해야 먹고 사니까 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나도 마음의 양심은 끓이지만 그래도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나를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용서를 빌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해석을 그렇게 하셨어요. 바리새인의 그 완벽한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시고 세리의 기도는 들어 응답해 주셨다고 성경이 기록을 해요. 오늘도 죄짓고 내일도 죄지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그저 용서와 긍휼을 기대하는 이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기도를 들어주셨다. 세리는 거의 완벽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흠이 없습니다. 근데도 하나님 앞에는 기도 자체가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만이죠. 교회도 그런 경우 있죠. 나는 11조도 잘해. 주일 잘 지켜. 난 기도 열심히 해. 새벽에도 저녁에 댕겨. 난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 그게 자랑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 저 사람은 주일도 빼먹고 여기도 잘 안 오고 왜 저런지 모르겠어. 사는 게 왜 저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됩니다. 기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공로가 아니에요. 자랑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교회 착실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은혜입니까? 공로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잖아요.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1년 365일 새벽 기도했다고 해서 자랑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랑이 되거든 새벽 하지 마세요. 자, 예를 들겠습니다. 나는 1년 12달 52주 주일 예배 한 번 안 빠져요. 새벽 기도 한 번 안 빠져요. 자랑이. 이런 사람은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네. 근데 나는 새벽 기도도 못 가. 주일도 가끔 빠져. 그 이 사람 무슨 마음 드냐? 주여. 나는 주일도 한 번씩 빠집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새벽 기도도 자주 나가지 못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이 자주 못 나가는 사람은 마음에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늘 미안하고 부끄럽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가끔 11조도 빼먹는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있죠. 나는 11조 한 번 안 빼먹습니다. 11조 100원짜리까지 다 해가지고 잘 냅니다. 나는 누가 선물 만원짜리 하면 1000원짜리까지 빼가지고 11조 적재합니다. 감사 잘합니다. 나는 기도도 열심히 해요. 이 사람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는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저 뒤에도 알아듣고 있습니까? 예. 예. 혹시 이해가 안 되거든 흔드세요 좀. 속도를 조절해. 부족하지만은 모자라지만은 미안함과 부끄러움과 겸손함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다. 교회에서도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 겸손할 수 없으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해는 되고 계신가요? 예. 이해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대하시지 믿음이 없는 사람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면 사탄은 우리에게 잘 먹어라, 잘 살아라, 잘 되라, 풍성해라, 넉넉해라, 건강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걸 복으로 받아들이죠. 문제는 내가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면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일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거나 신앙생활에 열심히 식어버리면 그거는 복이 아니라 화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유하고 풍성한 복을 받았는데 교회에서는 멀어지고 신앙생활을 더 못한다. 그러면 그게 복입니까? 화입니까? 그럼 어찌 해야 되죠?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가 됩니까? 그 사람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회개케 하는 방법도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뭡니까? 네, 거두어 가는 겁니다. 거두어 가는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잘 되는 것만이 복이 아니에요. 자, 그럼 내가 집을 샀습니다. 좀 넓은 집으로 갔습니다. 편안합니다. 행복합니다. 근데 새벽에 일어나지 못해. 주일마다 바빠. 골프도 치러 가야 되고 사람 만나러 가야 되고 또 사업상도 뭐도 해야 되고 뭐 이 오란 데도 많고 갈 데도 많아. 주일도 한 번씩 빠져. 그러면 그 어떻게 됐죠? 그게 복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게 복 받기 전에는 열심히 있던 사람이 복을 받고 난 뒤에는 뜸해져요. 멀어져. 하나님하고 거리가 좀 멀어져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교회하고도 멀어집니다. 교회에서도 맨 앞자리에 앉은 사람이 중간쯤 앉고 중간쯤 앉다가 맨 뒤에 앉고 맨 뒤에 앉다가 한 번씩 빠지면 그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하고 널리 마주치기 어렵거든. 그러니까 뒤로 가고 교회 기둥이 있으면 기둥 뒤로 갔다가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나가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 번 오면 늦게 오고 이렇게 됩니다.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그렇게 돼요. 멀어진다는 거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두어 가는 겁니다. 거두어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예, 물질을 거두어 가는 것은 그 작은 거예요. 제일 큰 게 뭐냐? 자녀를 거두어 가는 거예요. 제일 큰 고통은 물론 그것도 또 뭐 하팔에서는 이룰 수 있지만 인간에게 제일 큰 아픔과 고통은 자녀를 거두어 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건 뭐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래요. 여러분 지금 살만하고 평안하다면 하나님하고 좀 더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 교회도 가까워지고 또 교인들하고 가까워지겠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5년 전, 10년 전과 1년 전과 지금 내가 다 봤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목사님이나 교인과의 관계가 좀 어떤가, 멀어졌는가, 가까워졌는가. 요 뒤에 또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목사님하고 너무 가까이 가지 마세요. 목사를 하나님처럼 믿지 마세요. 또 목사에게 충성하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세요. 목사는 가까이 가면 실망합니다. 그래서 목사에게는 불과 근 불과 원이야. 너무 가까이 가면 화상 걸려요. 뜨거워서. 너무 멀어지면 동상 걸려요. 너무 차가워서. 그래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데 은혜가 되는 정도 거리에 머물면 돼요. 너무 가까이 가요. 좋다고 주여 은혜 됩니다 하고 너무 가까이 가면 실망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은혜 되는 그 선에서 머물러야지. 너무 가까이 또 멀리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충성하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하시면 돼요. 목사에게는 좋은 협력자만 되면 돼요. 좋은 협력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기도합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같이 합시다. 예약하고 형님만 잘하면 되지. 목사님은 또 예수님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싶은 것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 보면, 죄송합니다. 물 한잔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너무 더우면 옷을 벗을지도 모르는데 양해를 허락도 없이 옷을 벗게 될 때 미리 양해를 좀 구해놓을게요. 땀이 났어요. 일본인은 물맛도 좋네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올해 입었던 옷을 넣어놨다가 내년 봄에 다시 입힐 때 옷이 작을 때가 늘 있죠. 아이들이 어릴 때. 왜 그렇습니까? 옷이 작아졌습니까? 아이들이 커졌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옷이 작아져서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애를 안 키워본 사람이죠. 근데 해마다 옷을 입힐 때마다 옷이 작아져요. 그만큼 아이가 컸다는 거죠. 클 때마다 부모가 실망합니까? 옷 살 돈도 없는데 또 크구나. 그만 크나 좀. 이게 한 번 사면 4년 5년 입어야지. 이게 뭐고?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죠. 올해 옷이 작으면 아이고 또 컸는가 봐. 컸구나. 즐거워한다는 거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야 작년에 입었던 옷이 올해도 또 많네. 이러면 안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옷을 작년에 겨울에 벗어났던 옷을 올 겨울에 또 입혀보니까 옷이 크다야. 그럼 어떻게 되죠? 믿음이 작아져 버린 거죠. 옷이 작아야죠. 옷이 작아졌다야. 그럼 또 좀 큰 옷을 갖다 입히고 내년에 또 아이고야 옷이 또 작아졌네. 그럼 믿음의 옷을 좀 큰 거 입히고 아이들이 클 때마다 좀 큰 옷을 사 입힐 때마다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옷 한 번 샀는데도 2년, 3년, 4년 그대로 입으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뭘 못 먹겠어? 크지 않을까? 뭘 좀 먹여줄까? 인삼을 줄까? 녹용을 줄까? 홍삼을 줄까? 고민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물질도 줄 수 있어요. 건강도 줄 수 있어요. 자녀를 잘 되게 할 수도 있어요. 당신의 삶을 평탄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것은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문제는 믿음이 크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년보다 좀 더 잘 살았느냐, 집이 좀 넓어졌느냐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결산을 하기를 원치는 않으시고 믿음이 컸느냐, 작년보다 믿음이 좀 자랐느냐 이걸 보고 계신다는 거죠. 작년보다 올해 조금 나아진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3년 전보다 지금 하나님 앞에 좀 나아진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이 좀 자라기를, 너 작년보다 좀 컸구나, 너 작년보다 좀 자랐구나. 뭘 자라요? 믿음이 자라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죠.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믿음 빼면 시체입니다. 믿음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돈과 지위와 명예와 세상의 축복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시선을 조금 돌리자는 겁니다. 믿음으로 시선을 좀 돌리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평생 예수를 믿어도 내가 가난해요. 당당할 수 있습니까? 당당할 수 있습니까? 큰 믿음이죠. 평생 예수 믿어도 내가 아파트도 한 채 살 수 없고 사는 게 아직도 요 모양 요 꼴이고 내가 왜 이러냐. 이러면 믿음이 작은 거지만 평생을 가난하다 할지라도 당당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그 믿음이 작은 믿음일까요? 잘 먹고 잘 사면서 주일도 한 번씩 빼먹고 기도도 잘 안 하고 신앙생활 등한시 하면서 믿음은 좋은 겁니까? 축복받은 겁니까? 아니죠. 저는 교회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없이 봉사하고 10년, 20년, 30년을 섬기면서도 형편이 거의 나아지지 않으면서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자, 믿음 얘기 나왔으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장에 보면 믿음의 역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역사가 있냐면 하나는
믿음 때문에 기적도 일어나고 치유도 일어나고 변화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능력도 나타나는 경우가 하나 있고, 믿음 때문에 치유가 됩니다.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병에서 노연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 때문에. 또한 히브리 11장 끝에 읽어가보면 38장 이하에 쭉 읽어가면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믿음 때문에 옥에 갇히고, 믿음 때문에 산으로 가고, 믿음 때문에 쫓겨나고, 믿음 때문에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똑같은 믿음이에요. 자, 어떤 사람은 믿어서, 똑같은 믿음 믿어서 잘 먹고 잘 살고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도리어 믿음 때문에 가진 것도 잃어버리고, 멀쩡하던 사람이 감옥 가고, 멀쩡하던 사람이 집안에 쫓겨나고, 멀쩡하던 사람이 산으로 쫓겨나고, 멀쩡하던 사람이 죽는 거예요. 똑같은 믿음입니다. 그러면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믿음 때문에 축복한 사람 보고, 주여, 저 사람은 예수 믿고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한탄하면 이건 작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상 평생 예수를 믿어서 가난해졌지만, 예수를 믿어서 감옥에 갔지만, 예수를 믿어서 심지어 죽기도 했지만 아무도 저보다 나은 사람을 부러워해보지 않아요. 왜 저는 살고 저 사람은 감옥에서 나오게 하고 나는 감옥에 들어가게 합니까? 라고 한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는 사람도 감사히 죽고,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려고 감옥 간 사람도 기꺼이 갔고, 믿음 때문에 나온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왔고, 다 똑같은 믿음인데 어느 것이 크냐 작으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믿으면 큰 믿음이고 일본에서 믿으면 작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더 클 수가 있어요. 평생을 5명의 교인을 데리고 평생을 헌신하는 사람이 수천 명을 데리고 목회하는 사람보다 훨씬 큰 믿음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교인이 많이 오고 교회가 커지는 것이 믿음이 크고 사람이 훌륭하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재벌 그룹과 중소기업 회장님, 사장님들이 다 인격의 차이입니까? 능력의 차이입니까? 아니에요. 그릇의 차이일 뿐이지 인격의 차이가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1000명 목회하는 사람이나 10명 목회하는 사람이나 인격의 차이가 아닙니다. 믿음의 차이가 아닙니다. 단지 그릇의 차이일 뿐이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그곳에 보냈을 뿐이고, 이 사람은 이곳에 보내서 너는 평생 내 양들이 몇 안 되지만 이곳에서 평생 내 마음으로 좀 섬겨다오, 평생을 그곳에서 헌신하는 사람이 굉장히 위대한 사람입니다. 왜요? 다 떠나고 싶잖아요. 다 물질 걱정 없고 환경이 걱정 없고 영년대로 가고 싶지, 고생하며 힘들어하며 이곳에서 주의 이름으로 머물고 싶겠냐고요. 그러나 끝내 가고 싶은 사람은 믿음이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이 나를 떠나라 하지 않는 한 나는 이곳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 몰라요. 대단한 겁니다. 그거 목회를 해보면 그거 쉽지 않아요. 큰 교회 가서 목회하는 건 쉽습니다. 다 존경해주고 사랑해주고 부족한 게 없잖아요. 작은 교회에서는 게으르고 이게 이제 좀 열심히 없어서 문제일 수 있고, 큰 교회는 교만하고 타락하는 게 문제일 수 있어요. 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다 하나님의 사명일 수 있는데, 작다고 부족하다고 어렵다고 해서 믿음이 작다, 그건 절대 아니랍니다. 오늘 믿음이니까 믿음 쪽으로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보고 싶은 것은 믿음이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어린아이 때 하던 행동을 버렸다는 거예요. 제 아들이 어릴 때, 지금부터 한 20년 전입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딱지치기, 구슬치기를 많이 해요. 동네 아이들하고 막 어느 날은 엄청 땄나 봐요. 많이 들고 와서 목양실로 쫓아오는데, 아빠
이거 좀 보관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서랍을 하나 여가 막 보관해놨어. 아이들은 딱지치기에서 많이 따고 구슬치기에서 많이 따면 이게 재벌이야. 자기들 세계는 그게 재벌이에요. 아이들 공부하는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게 최고듯이 조그만 아이들 세계는 자기가 딱지 많이 따고 구슬치기에서 많이 벌면 재벌이죠. 아이가 막 로또 복권 당첨된 것처럼 한 방울숨을 띄고 가져와가지고 아빠 좀 보관해달라고 저한테 저금을 한 거죠. 가득히 넣어놨는데 놀랍게도 제가 1년이 지나고 서랍을 열어보면 그대로 있더라고요. 왜 얘가 안 가져가지? 한 해 동안 커버린 거죠. 딱지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딱지가 필요 없는 거예요. 구슬도 필요 없는 거예요.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걸 한 걸 기억하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너무 고상했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발견한 것이 너무 고상해서 예수 믿는 것이 너무 고상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내가 버렸다. 이런 말을 기억하십니까? 빌리보세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보고 싶고 받고 싶고 누리고 싶은 모든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똥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을 빼버리고 나면 우리는 지금 똥을 칠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굴에도 똥, 여기도 똥, 똥을 칠해가지고 주님이 보실 때는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칠감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귀걸이를 붙이고 코걸이를 붙이고 목걸이에다가 팔찌에다가 만지에다가 이래가지고 이게 다 바울이 볼 때는 똥을 칠하고 다닌다는 거죠. 단지 영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반지 있잖아요. 똥입니다. 바울이 영적으로 바라볼 때는 우리가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것까지 우열을 가리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탐하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을 때 너는 똥을 구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기는 가진 것도 버려버렸어요. 있는 것도 버릴 판인데 냄새나는 걸 빨리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 냄새나는 걸 자꾸 걸치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그런 뜻이죠. 믿음이 아니면 이 말 자체도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저희 가서 다 갖다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수단일 뿐이니까.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세상을 볼 때도 그런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집을 샀어요. 아파트 40평을 샀어요. 농장을 샀어요. 야 이거 얼마짜리냐, 몇 평이냐, 평당이 얼마냐, 뭐 어떻게 이거 묻는 사람은 똥이죠. 이 가족이 이곳에 와서 얼마나 주를 찬양하는지 감사하는지 하나님을 기뻐하는지 이 가족들이 예수를 얼마나 잘 믿는지 그게 관심이에요. 교인들도 가끔 이렇게 이스라엘에 가면 이거 몇 평이야? 이 농 얼마짜리야? 관심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이거 평당 얼마야? 그리고 이거 1년 만에 얼마 올랐어? 뭐 이런 걸 사고 우리의 눈에는 똥밖에 안 보이고 우리의 관심은 똥에만 관심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제가 조금 이 뚱뚱하는데 자는 사람 깨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요 설명을 서론을 드리는데 큰 믿음 세 가지, 작은 믿음 세 가지 이런 현상이 있다. 요거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0분밖에 안 나왔는데 큰 믿음은 어떤 현상이 있는가? 큰 믿음의 사람 세 가지 특징이 있고 작은 믿음 또한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큰 믿음의 특징 첫째는 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우리가 대통령이나 뭐 장관이나 높은 사람이 이야기하면 믿습니다. 권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총리나 장관이 약속한 것만큼 믿을까요? 안 믿죠. 우리가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총리나 장관이 약속한 것보다 더 확실하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더 확실한데 문제는 안 믿어진다는 거죠.
세상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우리한테 약속하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이게 차이예요. 여러분,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녁 집회 때 나올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기도, 우리가 기도를 1시간 한다 2시간 한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기도를 진심으로 하게 되면 기도지는 건 사실인데 시간 가지고 기도를 지을 수는 없어요. 최고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최고의 기도냐. 유창하게 했느냐, 길게 했느냐, 잘했느냐, 뭐 이건 기도 아니에요. 기도는 마음으로 해도 되고 입으로 해도 되고 부르짖어 해도 관계없는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최고예요.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기도는 아무리 유창해도 소리가 없어요. 한마디를 해도 들을 수 있고 밤새 해도 안 들을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딱 들을 때 어떻게 되느냐면,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이 말을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 축구 선수가 축구 뛰는 시간은 90분입니다. 90분의 한 게임을 위하여 일주일, 열흘, 한 달을 훈련합니다. 평소에 땀 흘리고 열심히 하는 이유는 게임 한 게임 뛰기 위해서거든요. 성악을 하는 사람들이 한 곡 부르는 건 5분이면 됩니다. 앵콜 나와도 10분이면 됩니다. 그러나 그 한 곡을 부르기 위해서 몇 시간을 연습을 하고 리허설을 하고 목청 준비를 해야 돼요. 기도 똑같습니다. 기도도 앉아서 주여 하고 시작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기도하는 것은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만 그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대부분도 이해를 못하는 표정인데 워밍업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가 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과 나서의 교통이 이루어지면 기도의 시간은 의미가 없어요. 그게 밤새일 수도 있고 1시간일 수도 있고 10분일 수도 관계없는데 성령과 나 사이, 하나님과 나 사이 교감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은혜도 은혜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해요. 미리 준비를 하고, 자, 교회 가서 오늘 하나님 말씀, 목사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면서 토요일부터 준비를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성경 준비해가지고 하고 그래가지고 가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지? 주보를 보고 딱 펼쳐놓고 주여 은혜 주옵소서 하고 기다리고 딱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죠. 야, 11시가 시간 다 됐다, 빨리 준비해. 쫓아가야지. 야, 오늘 좀 늦었네, 뒷자리에 앉아라. 야, 이러면 은혜 안 되죠. 그 자리에 왔다고 은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부탁 성경이 있어요. 부탁 들어보셨어요? 일주일 내내 성경 읽지 않다가 교회 갈 때만 먼지 하고 불고 탁탁 틀고 가져온다 해서 후탁 성경. 일주일에 한 번 예배가 드리러 갈 때 먼지 틀고 후탁하고 가지고 간다 해서 후탁 성경이라고 하는. 그건 은혜 안 되는 거죠. 은혜를 받으려고 해도 준비를 해야 돼요. 예물도 준비해야 되고. 우리 교인들도 가끔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지갑을 꺼내가지고 봉투 속에 돈 넣는 게 대부분 들려요. 슉슉슉슉 돈 들린다고. 꺼내가지고 돈, 사람들 안 볼 때 돈, 그러면 헌금이 안 되죠. 집에 가서 봉투는 미리 집에 좀 갖다 놨다가 미리 좀 준비하고 할 수 있으면 좀 새 돈을 준비해가지고 딱 넣어놨다가 성경 속에 딱 넣어놨다가 와서 하나님께 딱 드릴 때 그 기분, 드릴 때 그 기쁨, 또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는 그 느낌, 뭐 이런 게 있어야 뭐 성금하는 즐거움도 있고 찬양도 봉사도 다 좋을 텐데, 그거 와가지고 막 지갑을 꺼내가지고 10,000원짜리 있으면 들어가라 그러고 이게 또 오늘 또 50,000원짜리밖에 안 나요. 집어넣고 이래가지고 뭐 그럼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1,000원짜리 싸운다 그러잖아요. 들어가고 싶은데 주인이 자꾸 빼니까. 그래서 50,000원짜리가 큰 형님이고 10,000원짜리가 형님이고 1,000원짜리가 막내인데 지갑 안에서 늘 그런데요. 50,000원짜리 큰 형님하고 10,000원짜리 형님이 동생 보고 니는 좋겠다,
니는 하나님 앞에 늘 가잖아. 우리는 가락해도 못 간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니 어차피 한번 확 넣으면 좋을 텐데 그런 넣는 법이 없어요. 항상 준비가 안 돼가지고 어쩌다가 1,000원을 넣으면 어쩌다 만원도 한번 넣고 5만원짜리도 넣고 이래야 되는데 발전이 안 돼요. 항상 1,000원이야. 그런 데는 안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절대적으로 믿어주기를 기대하는 거죠. 저는 누구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믿습니다. 그 믿음이 안 생깁니다. 믿음을 주세요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는 마음, 어느 순간인가 딱 믿음이 주어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도 말씀하기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에베소 2장 8절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음도 은혜도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나에게 믿음을 딱 주시면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믿음은 흔들려요. 기분 좋을 때는 믿어지고 기분 나쁠 때는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환경이 변해도 안 변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건 시간이 갔는데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헤롯에 의해서 핍박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네 사람이 자기 옆에 같이 새우랑을 차고 누워있습니다. 근데 내일이면 사형당하는 날이에요. 근데 오늘 밤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깊이 잠들었더래요. 내일 죽을 사람이 오늘 잠들 수 있겠어요? 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내일 죽어도 오늘 잠자는 담대함이니까. 여러분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이런 평안함과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죽을 때 편안할 수 있고 죽을 때 행복할 수 있고 죽을 때 담대할 수 있으면 그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는 내가 가졌을 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평소에 늘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아! 저 말씀이 내 말씀이다 하고 믿어지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내가 믿으려고 하면 잘 안 되죠.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은혜는 되는데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딱 주시면, 믿음을 딱 주시면 누구도 흔들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느껴요. 말씀이 나를 데려갑니다. 지금은 끊임없이 넘어지지만 그 말씀이 결국은 나를 일으켜서 세우십니다.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아까 요셉 얘기를 했는데 요셉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어린 시절에 요셉에게 꿈을 줍니다.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이끌어 애국으로 가고 애국에서도 말씀을 이끌어 감옥으로, 감옥에서 총리로 데려가요. 누가 데려갔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데려갔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말씀이 요셉에게 주어지니까 요셉 속에 있는 말씀이 요셉을 끌어갔어요. 요셉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누구도 흔들 수 없어요. 감옥 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마음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간절히 바라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면 그때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데 자녀들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면 그때에 의해서 부모가 되셔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성령 받고 은혜를 받으면 더 이상 부모의 근심이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고 데려가십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되기까지 고민인 거죠. 얘가 언제 거듭나나, 언제 새로워지나, 아 교회 가자 가는 게다
변화되면요. 아니 그러면 얘가 받는다 지금. 뒤집어지네 뒤집어져. 우리 심령이 뒤집어져야 되는데. 앞에 서는 또 뒤집어지면 저 뒤에도 뒤집어지겠죠. 심령이 뒤집어져. 생각이. 우리 고민이 그거죠. 이 남편, 이 아내, 이 자식, 이 부모, 야 뒤집어지고 거듭나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그때는 우리 근심이 아닙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십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교회 가라 할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가죠. 뭐 이거 지금 하라 할 필요 없어요. 스스로. 또 더 할 거 없습니까? 뭐 해야 됩니까? 이 정도 되죠. 그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뒷바라지하고 참고 헌신하고 순교하는 거죠. 승리는 거죠. 그 믿음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죠. 오면 됩니다. 말씀이 오면 됩니다. 아멘. 그게 와야 된다. 이번 집회에 여러분에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때로는 세미한 음성이 강력한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 이게 큰 믿음이에요. 아멘. 넘어가겠습니다. 이 예화를 들고 하려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4시에도 강의하고 7시에도 강의하고 내일 아침에도 하고 내일 저녁까지 다 하고 하면 좋겠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예. 하다 보니 너무 길어지네요. 자, 두 번째 큰 믿음이 뭐냐? 두 번째 큰 믿음은 시험 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첫째 큰 믿음은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두 번째 큰 믿음의 사람은 시험 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시험이 뭐예요? 때로는 섭섭하다, 서운하다, 기분 나쁘다, 상처받았다, 뜻대로 안 된다, 괴롭다, 힘들다, 이걸 다 시험 들다. 교회 교인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보고가 뭐냐면 아유 그 집사님 시험 들었어요. 답이 끝나버려요. 막 온갖 상처받았다, 섭섭하다, 서운하다, 마음에 안 든다 모든 걸 한마디로 딱 하면 시험 들었다. 믿음이 떨어지고 교회 안 나오려 한다. 그러면 다 한마디가 교회에서는 시험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 들지 않는 사람이 큰 믿음입니다. 그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안에는 시험 들 일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한국 교회만 그렇습니까? 일본 교회만 그렇죠. 전 세계다. 사도 바울이 있을 때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얼마나 시달렸는지 몰라요. 교회마다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리보스의 그 교인들 중에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아세요? 예.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교회 안에 두 파벌의 리더입니다. 오야붕이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 편지를 쓰면서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권하노니 둘이 꼭 한 마음을 좀 품어라. 좀 하나 되라 이렇게 편지로 부탁을 할 정도로 두 사람이 라이벌인 거예요. 저쪽 팀에서 하면 잘해봐라. 나는 안 하는 거예요. 저쪽 팀에서 밥을 해놓으면 밥이 와 이래 진노, 대노, 국이 와 이래 짭노 피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부엌에서 두 권사가 머리채를 잡고 싸웠다. 왜 싸우냐? 한쪽은 밥하는 사람이 한사람 먹는 사람이에요. 밥하는 사람이 밥을 해냈는데 이쪽 권사가 말해 국이 와 이래 짭노, 밥이 오늘 와 이래 진노 이랬더란 거예요. 그냥 말없이 묵 됐길래. 그래가지고 부엌에서 나아가 그 권사가 그러면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왜 말이 많노? 이래가지고 무엇이 말을 해주면 들어야지. 그랬더니 말이 이런 둘이서 막 싸웠다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죠. 이래도 시험 들고 저래도 시험 들고. 시험 들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아까 말씀드렸죠. 목사님 가까이 가지 마세요. 멀리도 하지 마세요. 가까이 하면 화상 입습니다. 가까이 하면 반드시 화상 입습니다. 멀리 하면 동상 걸립니다. 제 말을 기억하시 명심하세요. 예. 좋다고 평생 좋은 거 아닙니다. 아, 나는 목사님 10년, 20년 가기 어렵습니다. 좋다고 목사님 가까이 가고 사모님 가까이 가고 선물 사주고 막 목사님 집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목사님 쫓아내라 그래요.
나는 네가 한 일 다 알고 있다면서. 당신 집안의 숟가락도 알고 있다면서. 안 좋습니다. 가까이 하지 마세요. 너무 멀리 해도 안 됩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시험 들리기 얼마나 많은데 항상 좋을 수만은 없어요. 교인들이 넥타이를 하나 사주면 나는 마음에 안 들어도 입어야 돼. 어쩌겠어요. 내가 넥타이 지난주 사줬는데 왜 안 메고 갔지? 그 사람은 설교 은혜 안 돼. 넥타이만 봐야 은혜가 돼. 언제 메고 오려고 저러지? 이게 자기가 해준 것만 쳐다보는 거지. 교회 안에도 강대상 한 사람은 강대상만 쳐다보고 강대상 못 바꿉니다. 그 사람 죽기 전에. 절대 못 바꿉니다. 이게 어떤 강대상인데 이걸 바꿔. 안 되는 거 절대 안 되는 거. 심판 못 바꿉니다. 절대 못 바꿉니다. 사람이 하면 그 사람이 바꾸고 더 좋은 걸로 바꾸거나 그 사람 죽기 전에 못 바꿉니다. 왜? 시험 들어요. 그게 시험 들 일입니까? 아, 바꿀 수도 있죠. 아, 예, 제가 더 좋은 거 사겠습니다. 안 가면 바꿀 수도 있는데 바꾸고 나면 항상 마음이 섭섭하다가 나중에 떠나고요. 그럼 목사님은 대항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가 했다 이거예요. 시험 드는 거죠. 그 정도 믿음이 약한 겁니다. 평생 살아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심지어 우리가 목사가 돼도 믿음이 바닥인 거예요. 자라지 않는 거예요. 어지간한 당해도 웃으면서 예 그럴 수 있죠. 뭐 아 예 넘어가야 되는데 누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밤새 꽁꽁 앓는 거예요. 그년이 그럴 수가 있나?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저럴 수가 있나? 저기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술 한잔 먹고 말이지 소주 한잔 먹고 풀자 풀던데 예수 믿는 사람은 술도 안 먹거든요.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싸우고 저녁 기도 하고 싸우고 금요 기도 철야 기도 하고 싸우고 금식 기도 하면서 싸워. 그러니까 해결이 안 돼요. 누가 하나 죽기 전에 해결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수준이 그 정도입니다. 오늘 주제가 믿음이니까 시험 들지 않는 게 큰 믿음이에요. 저 사람이 저 정도면 시험 들만한데 시험이 안 들어. 그게 훌륭한 믿음이지. 시험 들 거다 했는데 틀림없이 시험 들어. 그 수준입니다. 시험 들 일 아닌데도 시험 들어. 이게 어쩌란 말입니까? 이게 믿음입니까 이게? 시험이 안 들어야 돼요. 시험 들만 한데도 시험이 안 들어야 맞는데 시험 들 일도 아닌데 왜 시험 드냐 이거죠. 이게 교회 안에 얼마나 이런 일이 많은지. 소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행하는 것도 어린아이,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판단도 어린아이, 행동도 어린아이 수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아직도 구슬치기 하고 있어. 아직도 딱지치기 하고 있어요. 버릴 때가 언젠데 예수 믿은 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버릴 때 벌써 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딱지치기 하고 있어요. 제 아들이 20살이 훨씬 넘었는데 아직도 아빠 그때 딱지 어째서 하면 정신 차리라 이놈아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아직도 딱지냐?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다 하나님 앞에. 네가 아직도 딱지 찾고 있느냐 네가. 그게 믿음이 자라지 않고 언제나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서운하게 한 사람 있잖아요. 왜 털어내지 못할까요? 두고 보자 니 잘 되는가. 그 집에 어려움 생겼어. 그래 네가 내한테 그러고도 잘 될 줄 알았어? 시원한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내가 기도해주고 안타까워해주고 새벽에 나가서 밤에 가서 기도해주고 쫙 하고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돌아서서 뭐라 합니까? 시원하다. 잘 된다.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다. 내 기도의 응답이다. 누가 죽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지. 다음 차례는 당신입니다. 그 사람의 불행을 기뻐하면 다음 차례는 당신이에요. 다른 사람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당신은 다음에 피눈물 흘리게 돼요. 왜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원수까지는 사랑 안 해도 돼. 어디 원수입니까 우리가 다 천국 갈 사람들이. 그런데 이 안에서 이런 바닥 수준에서 놀고 있으니 되겠네 말이에요. 좀 자라야 되지 않겠어요? 목사님이 저를 볼 때는 전부 다 고아원의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자라지를 않아. 전부 젖 달라, 밥 달라,
오줌 쌌다 똥 쌌다 기저귀 갈아달라. 아이고 뭐 딱지 만들어내라. 굿을 사달라고 그걸 어린아이 수준에서 놀고 있는 거지. 네 돌아다니면 뒤치다거리 하다가 목회가 끝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잘해야 됩니다.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정도 스스로. 목사가 없어도 예수 잘 믿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중국이나 북한에 우리 교회 있다는 말 들어요. 지하교회. 그는 목사가 없습니다. 지하교회는 목사가 부족해요.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예배를 못 드립니다. 또 어디서 드려야 될지도 몰라. 근데 그들은 목사가 없지만 평신도도 예배 드려요. 믿음 생활 잘해요. 전도 잘해요. 교회가 유지가 돼요. 목사님 한 번 보면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가서 기도하면 병이 짜깍짜깍 낫죠. 너무 사모하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있는 데는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 신방을 가도 전도사님이 신방 가고 부목사님이 신방 가면 왜 목사님 안 옵니까? 가면 다른 목사님이 가야 그래 된대요. 전도사가 오고 부목사가 가면 신방 오는 것 같지도 않대요. 어떻게 믿음이 이렇게 됐어요? 목사님이 신방 갈라해도 아이고 목사님 오지 마세요. 안 와도 됩니다. 내가 교회 나갈게요. 내가 잘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고 잘 나와야 되는데 목사님이 안 온다고 교회 안 나오고 목사님이 신방 안 한다고 섭섭해하고 이런 수준이 있어야 되겠네. 믿음이 안 자라니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 수준이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좀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응답받고 저 사람 응답만 안 받으면 좋고 저 사람 응답받고 내가 응답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죠. 자, 주일도 한 번씩 빼먹고 새벽에도 열심히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집도 사고 자식도 잘 되고 일도 잘 되고 잘 사는 것 같아요.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주일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 하는데도 뭐가 잘 안 돼.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게 생겼냐? 주님 정신 좀 차리시오. 저쪽에 갈 게 아니고 이쪽으로 와야 돼. 주소를 정확하게 하세요. 주님 이쪽으로 와야 된다니까요. 시험 들고 저 사람보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왜 보기 저쪽으로 가냐. 거기도 시험 들어. 목사님이 저쪽만 기도한 것 같아. 시험 드는 거예요. 무슨 이 시험 드는 일인데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사람들 사이에서 너무 좌충우돌 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 신앙생활 세월 다 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하고 뭔가 이 역사가 일어나기도 전에 사람 사이에서 다 끝납니다. 이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바닥 믿음입니다. 안 됩니다. 좀 올랐어야 됩니다. 계단에 올라갈 때 조금 올라가야 좀 멀리 보이죠. 좀 넘어서야 됩니다. 좀 넘어서야 됩니다. 시험 들지 않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라고 나오죠. 가나안 여인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약을 써도 사람을 찾아가도 안 되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예수님께 쫓아와가지고 우리가 벌써 여기처럼 사람이 많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가까이 가지를 못하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자로서 남자 사이를 두고 갈 수도 없고 해서 여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고함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달라 고함을 칩니다. 남자들이 조용해라. 이 여자야. 이 여편네야. 어디 와서 큰 소리 치냐고 고함을 칩니다.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큰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이 돌아올 때까지 큰 소리를 칩니다. 하도 고함을 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주님, 저한테 미친 여자가 고함을 치는데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받지 않았어. 이제 이방인이잖아. 그러고 있는 차에 여자가 쫓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주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크다. 이래야 되는데 자네들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다른 말로 하면 너는 개야. 개에게 줄 떡은 없어. 내 자식들에게 줄 떡은 있지만 개 같은 너에게 줄 떡은 없어. 여자가 시험 들어야 맞죠. 그때 여자가 뛰어넘는 거예요. 주여 옳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던져주면 그거 먹지 않습니까? 제게 부스러기라도 주시옵소서. 시험 들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것은 나를 보고 개, 내가 개면 니는 뭔데? 니는 뭔데? 소가 니는 돼지가? 이럴 수 있잖아요. 시험 들지 않습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니 보고 이 개야, 개 같은 년.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 연을 빼고 여자가 말이야, 개 같은 놈. 야 이놈아 이렇게 말하면 목사가 욕하는 거 봐라. 내가 개면 니 돼지가 니 뭔데 가고 내가 다시 이거 나오는 거 봐라. 이럴 수도 있을 정도의 수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애완견이라도 푸들이라도 개가 뭐예요? 개가 사람을. 그런데도 이 여인이 주여 개라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연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는데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시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여자야 네 믿음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시험에 안 들어야 하나님하고 연결되는데 꽝 친다고 잘 먹고 잘 살아요 하고 가버린다든지 나를 개 취급해? 니는 얼마나 똑똑한데 하고 돌아서서 가버리면 그걸로 끝이죠. 시험 드는 순간 주님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시험에 안 들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목사님이 나를 서운하게 하면 상품권을 들고 선물을 들고 찾아가. 목사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게 시험에 안 들고 복받는 얘기죠. 아멘도 안 하는 거야. 돈 얘기만 나오면 똥 가지고 그래 아까워합니까? 그냥 아멘 하면 되지. 이 말 뒤에 지금 설명 다 못하겠는데 이게 말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을 안 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너무 감동받으면 아멘 할 때는 놓쳐버려요. 또 하나는 말을 하려고 하니까 지나가 버렸어요. 분위기 깰까봐 아멘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들면 시험을 뛰어넘는 방법. 목사님이 서운하다? 그러면 아예 선물을 들고 목사님 찾아야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서운하다 말 굳이 표현하지 마세요. 가서 그냥 기도해달라. 그럼 목사님 알아봅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축복이 들어오는 거야. 그럼 더 기도해 주죠. 기도해 주고. 목사님들은 선물 가져올 때 다 알아봐야 됩니다. 좋아서 가져오는 것만은 아니니까. 그래도 축복을 하잖아요. 축복을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에게 또 사모님하고 식사를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어지간하면 넥타이라든지 와이셔츠라든지 이런 눈에 보이는 건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다 자기 취향이 있거든. 넥타이 하나 사십시오 하고 돈을 들으니 낫지 사가지고 오면 불편해요. 그걸 자꾸 입어야 되잖아. 나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예 넥타이 하나 사십시오 하고 드리고 와이셔츠 하나 사십시오 하고 돈을 드리는 게 낫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목사가 돼보니까 물건 주는 신발도 몇 밀입니까 해서 얼마나 사면 그거 사오면 이게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 걱정했어요. 그래서 신어야죠. 선물하고도 별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일본이니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뭘 선물할 때는 목사님 신발을 하나 사십시오 하고 돈으로 드리는 게 좋다. 목사님 원하는 걸 사십시오 하고 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두 개 다 드리면 돈이 작아지잖아요. 자, 여튼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을 극복하는 게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사탄이 노리는 것은 내를 시험 들어서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합니다. 그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하고 멀어질 수 있으면 사탄은 무슨 짓이든지 합니다. 우리한테 돈을 많이 주면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한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뭘 받으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복이고 복을 받아서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화가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 들지 마세요. 집에서도 시험 들지 마세요. 아멘.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부인은 남편이 술을 먹고 2차 3차 갔다가 밤 2시 3시에 밥 차려놨는데 다 식어버리고 이놈이 인간 들어오지도 않고 있는데
2시 3시 들어오면 왜 술 먹고 어디 들어왔냐고 말이야. 나가! 들어오지 마! 하고 말이 막 한바탕 하고 말이야. 옆집 잠 깨우고 말이야. 그렇게 해서 화를 내고 기분 나쁘게 잠을 자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2시 돼서 남편이 띵동하고 들어왔다. 아이고, 이 늦은 시간에 이렇게 술을 드시고도 집을 찾아오는 게 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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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시라요. 하거든. 아이고, 속이 얼마나 상했는데 꿀물 한 잔 드시오. 해가지고 양말도 벗겨주고 옷도 벗겨주고 몸도 닦아주고 아이고 편히 쉬시라요. 해가지고 요렇게 한 서너 번 하면 남자 바뀝니다. 그래도 안 바뀌면 내년에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이긴 사람과 시험에 걸린 사람과 차이는, 시험에 걸리고 시험 든 사람은 항상 그 문제 또 걸립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년 전에 돈 문제, 5년 전에 돈 문제, 지금도 돈 문제, 여러분은 내년 후년마다 또 돈 문제에 걸립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까? 5년 전에도 사람, 작년에도 사람, 내년 후년에도 당신은 사람 때문에 걸립니다. 뛰어넘지를 못해. 계속 도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왜? 그 시험을 못 이겼으니까. 초등학생이 중학생 수준을 못 넘어가니까 계속 유급 당하듯이 여러분도 그 수준에 있으면 항상 거기 걸려서 계속 그 문제로 고민하게 돼요. 계속 그 문제 때문에 걸려요. 뛰어넘어야 합니다. 못 뛰어넘으면 평생 그 걸립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단계를 못 벗어나면 평생 그 수준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광야 생활을 몇 년 했습니까? 40년. 시내산을 갔다가 가데스 바네아까지 1년 반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이 갔다 와서 부정적 복으로 영향이 미쳐서 38년 5개월 동안에 광야에서 빙빙 돕니다. 그 광야에서 돈 기간은 좋게 말하면 훈련이고 나쁘게 말하면 그 나머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는 그 38년 반 동안에 그 사람을 죽이려고 돌린 38년 5개월, 6개월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을 죽이기 위하여, 멸망시키기 위하여 38년 6개월이 걸린 거예요. 하나님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어 극복을 못하면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거 아시죠? 지금 여러분이 계속해서 10년 전과 5년 전과 지금 기도 제목이 같다면 그 시험거리를 못 넘어선 거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는 똑같은 문제가 있으면 안 돼요. 좀 다른 차원이 높은 문제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거기에 걸려 있다는 것이죠. 빚지는 사람은 항상 빚집니다. 빚을 극복할 방법을 찾지 못해서 사람에게 걸린 사람은 언제나 이거 해결하고 나니까 저기 걸려요. 호랑이를 피하니까 곰을 만나, 곰을 피하니까 호랑이 나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들지 말아야 되는데 참고하셔서 시험을 뛰어넘어야 된다. 이거는 설명을 할 시간 없는데, 세 번째 큰 믿음.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아요. 제가 흥분하면 시간을 몰라요. 근데 일본에 오면 시간 딱 지켜야 되잖아요. 일본 사람들. 저는 한 번 하면 서너 시간씩 막 해야 되는데 어쨌든 안타깝습니다. 저녁에 혹시 감동이 오면 좀 더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역사하시면 치료도 해주고 문제도 해결해주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송 회장님 인상이 좀 어려지십니다. 굉장히 많으신데 감동 올 때 하는 거지 뭐. 하나님 우리 계획과 하나님 계획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만 더 하고, 큰 믿음의 사람은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인데 마가복음 5장을 설명하려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 여인은 혈루병을 앓던 여자입니다. 하혈을 계속하니까 피골이 상접하고 뭐 어떻게 방법이 없죠. 그래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역시 사람이 많아서 가지를 못해요. 그 사람의 믿음은 내가 저 예수님의 옷깃에만 터치 살짝 닿기만 해도 나을 것 같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타치를 해야 되니까 누워서는 안 되죠. 일어서도 안 되죠. 예수님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사람들 속을 뚫고 그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걷지를 잘 못하는데 늘 누워 있었으니까 혼자 왔죠.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찾아가서 사람 사이를 뚫고 그 옷을 터치했어요. 만졌더니 혈루가 멎었어요. 자기 몸이 나은 줄 자기가 알아. 전기가 임하는 거예요. 짜릿한 느낌 오면서 몸이 힘이 생기면서 근육에 힘이 생기면서 이게 나았다고 하는 확신이 오면서 하혈이 멎어버렸어요. 나았다. 행동인데 믿음은 행동이거든요.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 요 문제는 기도하면 되겠다. 그럼 기도해야 돼요. 요거는 하나님은 참 감사해야 되겠다. 감사한 거 맞아야 돼요. 요거는 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전도 아니냐. 내가 누구를 전도하고 싶다. 꼭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이 올 때 행동으로 옮기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사람마다 달라요. 믿음만큼 믿음대로 믿음의 그릇만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계속 감동을 주시잖아요.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원어에 보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이렇게 있거든요. 불을 끄지 말라. 여러분 마음에서 성령이 살짝 불을 붙여줄 때 기도하자. 예,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에 할까요? 저녁에 할까요? 교회에서 할까요? 골방에서 할까요? 언제 할까요? 어디서든지 하면 됩니다. 성령이 불을 기도가 불을 줄 때 기도하면 돼. 그러면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게 있어요. 혹 우리 속에 전도하면 누구를 전도할까요? 그 사람 누구? 그건 예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전도하면 돼요. 그냥 내가 나가면 10명 하면 한두 명 정도 반응을 보일 수 있지만 성령이 가라는 곳에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모든 걸 통달하신 분이라 성령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동을 줄 때 움직이면 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야, 이 말씀에 아멘 안 하면 어디에 아멘 안 해요? 아멘 할 때 안 하면 내가 놀란다니까. 이분들이 지금은 좋을 때가 지났는데.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살짝 불을 붙여줄 때 그걸 순종하면 불이 활활 붙죠 이제. 그런데 살짝 지금까지 안 하다가 하나님이 성령이 살짝 불을 붙여줄 때 그 불을 끄면 안 돼요. 성령의 불을 끄면 안 돼요. 소멸하면 안 돼요. 불을 붙여줄 때 그때 그 불을 계속 붙여나가야 된다고. 실제적으로 그때 해야 돼. 그 뭔지는 몰라. 사람마다 달라요. 지금이 내가 기도할 때야. 지금이 내가 전도할 때야. 내 지금 성경을 가까이 할 때야. 지금 내가 교회 가야 될 때야. 지금 내가 지금 네가 열심을 내야 될 때야.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때 그 불을 끄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꺼버려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갑자기 성령을 번개처럼 소나기처럼 주는 게 아니라 불을 붙여주는 거예요. 살짝 불 붙여주는데 그 불을 끄면 안 돼. 불을 붙여야 돼요. 붙여야 돼. 지금 네 이번 주에 가서 교인들한테 점심 한 끼 대접해 그러면 예 어떻게 해서 돈 없는데요. 아니 꼽을 지나고 있잖아. 비상금 꺼내가지고도 교인들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해 예 하고 해야 되죠. 아니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우리는 뭘 하면 계산부터 해요. 아이고 돈이 없는데 뭐 어째야 되는데 뭐 어쩔까 고민을 먼저 해요. 아니요. 믿음이라는 거는 계산이 아니에요. 고민이 아니에요. 순종하면 돼요. 그리고 순종은 불가능한 순종을 요구하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은혜 받았다고 해서 아프리카를 가거라 그렇게 안 합니다. 나의 마음에 기꺼이 동의 없이 주님이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으로 가라 했을 때 모세는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못 가겠다 했지만 계속 하나님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은혜를 주고 그 다음에 가고는 싶은데 못 갈 때 야!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탁! 하고 터뜨려 주거든요. 알겠습니다. 가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100% 순종해도 절대 후회가 없고 손해가 없습니다.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계산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계산하면 믿음은 사라져버리고 내가 순종하면 계산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또 알아서 하세요. 그것을
못 믿을 이유는 없는 거죠. 그 성령의 불이 임하면 끄지 말라. 오늘 밤에 은혜 되거든. 밤을 새울 수도 있어요. 밤을 새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거는 하나님께 맡겨.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요거를 지금 그 줄탁동시라고 설명하려 했는데 시간이 좀 모자라서 할 수 없고 저녁에 또 시간 되면 하겠는데 어른닭이 어미닭이 병아리를 보호할 때 안에서 병아리의 소리를 계속 듣고 있는 거 아시죠? 딱 나올 때가 되면 병아리 스스로는 못 나온다. 스스로. 어미닭이 딱 보고 얘가 지금 나올 때가 됐구나 그러면 부리로 알을 깨주거든요. 탁 깨주면 기다렸다는 듯이 나와서 삐약삐약 병아리가 되는데 준비가 안 됐는데 깨버리면 병아리 죽어. 근데 지가 나오고 싶어도 엄마가 딱 깨주지 않으면 또 못 나와. 그래서 어미닭과 안에 병아리가 소통하여 탁 하고 깨줄 때 줄탁 동시 어미닭에 두드려주는 것과 나오고자 하는 마음이 탁 해서 알이 깨지면 병아리 나오거든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거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품고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불을 깨뜨리지 않고 예 하고 순종하고 행동으로 딱 옮기는 순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탁 깨지는 거예요. 달걀이 깨지면서 내가 나오는데 그때 우리가 자유하는 거죠. 자유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게 되는 새로운 세계에 눈이 떠지는 건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 은혜를 주시려고, 응답을 주시려고, 축복을 주시려고 기다려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응답하기를, 행동하기를 기다립니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럼 내일부터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주고 싶어도 여러분이 그릇 준비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시작하셔야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아슐람 기도에 오늘 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못 올 사정이 있어 못 온 분도 계시지만 여기에 못 올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오신 분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을 한 거고 지금 하나님의 품에서 계란이 깨지기 시작한 거라고. 온 걸 잘했죠? 이런 목사를 어디서 보겠어요? 내가 강의를 잘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런 목사를 어떻게 보겠냐 이 말이에요. 우짜한 얘기입니다. 그게 줄탁 동시에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는데 준비 안 된 쪽은 나예요.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고 성령이 불을 붙일 때 그 불에 반응을 하면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성냥불 하나라도 산을 다 태울 수 있잖아요. 똑같은 얘기. 성냥불이 내 가슴에 붙거든. 끄트리지 말고 계속 불을 붙여. 그래서 성냥불이 촛불이 되고 촛불이 등불이 되고 등불이 횃불이 되고 횃불이 산불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요게 세 가지 큰 믿음. 첫째,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두 번째, 시험 들지 않는 믿음. 세 번째, 행동하는 믿음. 이거 큰 믿음이고 작은 믿음은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그게 반대가 작은 믿음이 아니고 다른 믿음인데 그거는 또 시간 되면 하겠죠. 시간 되면 하겠습니다. 너무 하면 처음부터 너무 많이 하면 좋다 하면서도 돌아서 욕한다. 좋다 했더니 진짜 좋은 줄 알고 지금 너무 오래 한다. 이런 것도 저도 일어나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녁에 또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천국에 소망하고 살지만 현실에 부딪히며 살다 보니까 믿음이 이리저리 시달리고 흔들려 약해질 때가 있고 작아질 때가 있고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강하고 큰 믿음을 갖고 싶은데 언제나 시달렸던 우리의 마음에 이번에도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는 큰 믿음을 주시고 어지간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시험 들지 않는 큰 믿음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 가슴 속에서 불을 붙여주실 때 불을 깨뜨리지 않고 행동하는 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